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악인의 패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36편은 풍부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사특한 음모를 꾸미는 악인들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실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언급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현명한 행동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주로 악인들의 이기적 욕망과 폭력적 태도에 대해 적나라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존귀하신 성품에 대한 묵상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어두러운 현실에 대해 느끼는 슬픈 감정에 대한 심정이 주조를 이룬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밝은 현실이 명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부분이 대조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떤 학자는 본시가 원래 독립된 두 개의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반부에서 지혜자와 같이 악인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고 후반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먼저 일반적인 삶의 현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다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종류를 그래서 지혜시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패역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본시를 시작하면서 악인들의 사악한 행동 양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겁 없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계율을 즐겨서 계속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죄악과 속임입니다. 하는 말마다 죄악된 말만 하고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탄의 백성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선행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과 못된 짓을 즐겁게 행하는 것이죠.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자기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숨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미워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이 결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자긍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말을 함부로 해놓고도 거짓말을 해놓고도 잘못하고 실수해놓고도 그는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말은 음란하고 기만적이며 악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까지도 사람 미워하고 어떤 죄를 저지를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죄악은 침상에서까지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서고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범죄하고 함께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욕해라 거절해야 합니다. 거짓말해라 거절해야 합니다. 죄를 저질러라 거짓말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라 거짓말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저행해야 되고 거짓을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묘사는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의 심각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도 선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도 사악한 세상에 의해 핍박을 받습니다. 곤혹스러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를 즐기기 위해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달락에서 악인의 실상을 묘사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관적인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에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리고 3장 18절까지 모든 인류가 천성적으로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의 심각함을 다윗은 인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최종적 종말을 향하여 역사를 진행해 시켜나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태연하게 악을 행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보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적 인생의 허탈함과 부패함을 소상하게 묘사한 후에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깨달은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 해답이 오직 죄인을 구속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문제 해결점은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7절, 다윗은 극도로 부패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오직 하나의 길은 오직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극렬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여호와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받는 길인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모든 인류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 10절,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으로서 죄악의 강력한 파괴력을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인류의 구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로우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의 증오와 시기와 폭력에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속받을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원천 봉쇄하시며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3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간구입니다. 10절에서 12절, 7절,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제공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에 동참하여 풍요로운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 넘치게 됨을 알았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반드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게 된다는 확증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암담한 현실을 찬란한 승리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수모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궁극적으로 다시는 일어나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쓰러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의인을 영원히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4절 3절, 인간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의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성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7절, 인간은 심각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셋째, 구원을 받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시고 종말론적 심판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